자, 예수님의 부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예수님의 부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시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좀 깊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이제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네훌류도프 공작이 지방 법원에 배심원이 돼가지고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살인 강도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어느 이제 매춘부가 손님에게 독을 먹여 죽이고 돈과 이제 반지를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훌류도프는 이 사건의 피고가 이 카츄샤 마슬로바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이 네훌류도프가 대학 시절에 이 고모 집에 이제 잠깐 놀러 가긴 적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아름답고 청순한 하녀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시킨 뒤에 나중에 돈 몇 푼 쥐어주고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피고가 바로 그 하녀인 카츄샤였던 거예요. 이 카츄샤는 네훌류도프에게 버림받은 뒤에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매춘부가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카츄샤는 무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결로 이제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네훌류도프는 자기 때문에 한 여자가 파멸했다는 이 사실에 이 깊은 이제 죄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여자를 구하려고 결심을 해요. 형무소에 있는 카츄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유력자에게 도움을 부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카츄샤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4년 징역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향하게 되어요. 자, 이후에 이 카츄샤의 사건이요, 이 네훌류도프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이 시베리아에서 판결 취소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네훌류도프는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카츄샤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될 이 카츄샤와 이제 정식으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츄샤는 같은 형무소에서 자신을 사랑해준 이 시몬손이라고 하는 정치범과 미리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카츄샤는 마음속으로 네훌류도프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장래를 생각해서 네훌류도프의 이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미리 한 거예요. 자, 네훌류도프는 이제 복잡한 이제 마음으로 그녀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이제 뒤로 하고 네훌류도프가 숙소로 돌아와서 성경을 이제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복음서를 읽고 큰 감화를 받게 되는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무한대의 사랑,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대의 이 사랑,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찾아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자, 근데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부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죽어있던 인간의 선한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은혜와 사랑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누가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엠마오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글로바, 18절에 나오죠.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특이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 앞에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특별히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면 한 단어로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recogniz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cognize.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동안에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 이거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어요? 예수 어릴 적부터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사건 사고 이런 거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것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일을 당할 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나름대로 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의 믿음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은혜, 이 은혜가 정말이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특히 주님의 은혜로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깊이 말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보시면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부터 해서 아마 없었던 것 같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죠. 두 번째로 보니까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보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이런 믿음, 진정한 깨달음, 이게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가려진 눈, 가려져 있는 이들의 눈을 우리 예수님이
뜨게 해주십니다. 그게 30절 31절이잖아요. 30절 31절 볼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특별히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에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으로 두 제자를 깨우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말씀으로 다 깨우쳐 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지 못해요. 특이하게도 두 제자가요, 강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때야, 그제서야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게 인제 보입니다. 이때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요,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쓰인 단어가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할 때 뭐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때를 연상한 것 같아요. 놀라운 능력으로 메시아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던 그때의 그 모습,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예수님을 밝히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은 그들이 능동적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 다 가르쳐줬다니까.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수많이 들어요. 수많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와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을 주셔야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아람 왕이 말과 많은 군사를 막 보내잖아요. 이때 엘리사의 수종을 들고 있던 종이 게하시잖아요. 게하시가 보고 두려워서 막 떨어요.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부활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쓴 찬송시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31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3절 가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온전히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확신과 적극적인 헌신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도 눈이 감겨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감겨진 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특별히 온전히 주님을 깨닫게 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충만할 때 언제나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특이한 것이 발견이 돼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또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여요.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주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과 아울러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깨닫게 된 두 제자, 이제 더 이상 엠마오로 안 가요. 이제 안 내려간다고요. 이제 어디로 가죠? 33절입니다.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이제 엠마오로 안 가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어때요? 11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다, 여기도 예수님 만났다, 여기도 예수님 만났다, 저기도 예수님 만났다, 우리도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기독교는 말과 현상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잖아요. 죽는 데까지 진짜 갑니다. 변함없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놀랍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자꾸 의심하고 확신에 서지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하고 쭈뼛쭈뼛하고 자꾸 흔들리는 분들의 모습이 뭐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입술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의 유명한 실화예요. 선교 중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고국이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 사람에게 그동안에 참 수고했다고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이제 수여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받으려고 강단으로 그가 올라갔을 때 몹시도 쇠약해 보였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자그마치 20번이나 쓰러졌던 그런 전력이 있다가 보니까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 반, 걱정 반으로 바라봤다 그래요.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극심한 또 고난이 있고 징글징글한 전염병 있잖아요. 굶주림도 있을 거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 반, 걱정 반 한 거예요. 자, 이때 리빙스턴의 연설,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저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리빙스턴은요, 끝까지 아프리카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60세, 제가 일기를 좀 읽어봤는데 60세 일기,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왜 이런 극한한 이 고난을 선택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엠마오로 내려가기는커녕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 온전한 믿음에 들지 못하고 있거나 또 믿음의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못하는 분들, 그렇죠?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체험이 있더라도 뼛속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이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 주위에 믿음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믿음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글로바와 또 한 제자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친히 보여주셔요. 근데 그때까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4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아요. 자,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 봤대요. 살아나신 거 예수님 봤대요. 간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나타나셔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무서워합니다. 이어서 3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앞뒤 말씀 잘 읽어보면 이건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꾸짖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계속 말씀 볼까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어요.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다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기쁘니까 못 믿어요. 다 보여줬는데, 다 확신을 줬는데도 너무 기쁘니까 이제 또 못 믿어요. 이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요, 진정으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토막을 그 앞에서 드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온전한 모습을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생각만 되는 게 아니고, 환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다, 진리다, 능력이다, 다 보여주십니다.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다 퍼부어주는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육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와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는 육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식사까지 가능한 몸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분명히 하늘 몸을 입으신 육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오늘날의 거짓 그리스도들,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설교 도입 부분에 제가 톨스토이를 언급했죠. 톨스토이는 원래가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라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만족을 얻지 못한 삶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는 받았어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갈채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 이것 때문에 늘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55세 되던 해에,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또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진리 자체이고 바로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뿐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